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고백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드려집니다.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의 형식적이고 하나의 가식적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드린다고 하는 건 외식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 군데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없는 신앙 고백은 하나의 헛소리와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 고백을 드리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거짓된 속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 보고 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 다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주기도문과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나라고 하는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없고 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 번 나는 그럽니다.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단으로 우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는 나는 그렇죠. 그리고 믿습니다도 세 번 나옵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네 번 나오는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세 번 나오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끝에 가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세 번 믿습니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 생활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완전한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믿음은 흔들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믿어도 믿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다 지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런데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디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성 모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단수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단수로 이야기했으면 나의 형상을 따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세상 언어로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한 분 안에 세 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분 안에 어찌 세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은 단수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도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고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고정시켰다 그럴까요? 확신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다르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과 성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성령의 하나님이 오신 것,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게 오시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는 보면 그래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계획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99세 때 찾아갔을 때에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끝났어요. 폐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 보면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웃은 거예요.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폐경이 돼서 여자 구실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라. 내가 하면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역사해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가진 능력은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인간이 가진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세요. 불완전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부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자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자면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부자인데 그분의 부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든가 아니면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든가 하는 거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의 부를 누리면서 살아요. 아빠가요 대형차 타면 아들도 대형차 타요. 아빠가 소형차 타면 아들도 소형차 타요. 왜? 아빠의 차가 그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하나님의 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그래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거룩하는가? 3번 반복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반복하는 건 그 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조건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경건되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의 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도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에나 이제나 미래에나 똑같은 전능하심이에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능하심이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예수님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전능하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건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러죠. 그런데 건강의 복도 한 7, 80년 살고 나면 그냥 그 사람이나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80세에 넘어가면 허리가 꼬꾸라지고요. 몸이 고장 나서요.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질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으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 별것 아니에요. 생활하는데 좀 편리하려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 별것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건 저주받은 인간이 복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니고 누가 돈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냥 기뻐서 그냥 난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돈 있는 사람에게는 돈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런가 모르지만 저에게는 돈 1,0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누가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입이 닳도록 어디 보면 무릎이 닳도록 그 앞에서 손을 비비고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은 내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저주받은 인간을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감사한다고 손을 비벼 봤습니까? 무릎 꿇어서 그분께 감사한다고 해봤습니까? 우리는 뭐냐? 진짜 귀중한 걸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별 가치 없는 걸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귀중한 것을 성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어찌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럴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동등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에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와 능력이 동일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그렇게 들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우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리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네?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어디 보면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인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 살 길이 여기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에게 내려진 재앙을 다 거둬주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살라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삶을 돌이켜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성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대행자로 찾아가시지요. 모세를 대행자로 보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왔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좀 높은 사람만 찾아와도 은혜 받고 좋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건 행운이에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뭐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질이 남보다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갈 때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우리 집에 장관님이 왔어 그러면 나는 장관님보다 더 높은 분이 날 찾아와서 그러세요. 더 높은 분이 누구야? 대통령이 왔어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왔어. 그러면 누구야?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와서 나보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내 애비라 라고 말씀했다고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분 찾아오신 그분에게 반응하신 것이 뭐냐? 진리,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시고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내주실 분이 뭐라느냐? 보혜사라는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 그를 뭐라 그러냐?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도와요? 나를 도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나와 동행하려고. 어디에서? 내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집이, 육신이 사는 집이 있듯이 성령님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내 집을 쓸고 닦아서 청결하게 하듯이 성령의 집도, 성령이 거하시는 집도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예요, 회개. 내가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을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청소 안 된 집에 있는 것하고 좀 몸뚱아리는 힘들어도 청소해놓고 집에 있는 것도 어떤 것이 좋아요? 똑같구나. 아마 똑같은 집인데 청소가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좀 수고했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네. 깨끗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수고해요. 청소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청소예요. 내 마음 청소, 내 생각 청소, 그것을 우리는 뭐냐?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령의 하나님 흐뭇해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 집에 갔는데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발 디딜 틈이 없을까요? 뭘 안 해서?
청소를 안 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 그럴 거예요. 야, 나는 너 안에 발디딜 틈도 없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부지런히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분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가면 영어 못해도 되더라. 어떻게 손짓 발짓 하면 통하더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진땀 흘려야 됩니까? 그냥 언어가 통하면 그냥 말로 하면 될 건데 그냥 손짓 발짓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도움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러 오신 그분이 흐뭇해할 수 있도록 청소 깨끗이 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것, 그분과 소통하는 것 성도는 얼마나 즐거운가 몰라요.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그분과 소통이 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이제 할 말이 없어서 헤어지면서 돌아서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시 전화 걸어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같이 얼굴 맞대고 있는 것이 고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칭의를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까지는 우리에게 맞춰줘요. 그러나 성화의 길을 들어갈 때는 뭐냐? 내가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분께 맞춰가야 돼요. 내 생각을 그분에게 맞추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맞추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맞춰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잘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맞춰주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다 맞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됩니까? 자녀가 개망난이 됩니까? 개망난이 돼요. 사람 안 돼요,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개판이 돼요. 거룩한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너 날 보고 따라와. 이제 너 나에게 맞춰줘. 그러면 너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을 얼마나 높여주는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수준을 얼마나 높여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은 뭐냐?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치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영광 우편에, 예수님 옆자리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높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높여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나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줬어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가 이 수준에 올라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라, 진리. 거짓이 없어요.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동하면 손해 갈 것이 없어요. 손해 갈 것 같은데 손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그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령 하나님 의식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세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